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성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식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랴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인 그 연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즉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죠. 자, 우리가 이 요시야 왕 다음에 그 네 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에게 아주 묘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세워진 여호아스 왕은 3개월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죠. 여호야김 11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라가죠. 그도 단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숙부 요시아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웠는데 그가 11년을 통치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봐도 꾸며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명의 왕이 올라가는데 짧게 제위한 여호아스와 여호야기는 단 3개월, 둘 다 3개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개월만 재위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은 그 선대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그들이 선대왕이 죽고 나니까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3개월밖에 있었지 못한 것은 뭐냐면, 여호아스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여호야긴은 거기에 살죠.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자기 손으로 세우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손으로 세워서 11년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연대기와 같은 역사 기록이 없다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야 이거 짜맞춘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짜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연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0년, 7년, 70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보면서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명의 왕과 그들의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와 바벨론의 역사를 종합해서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한 것처럼.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꾸며낸 얘기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맡겨진 역사라면,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역사라면 제각기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수마저도 이렇게 정하시고 이 역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11년째에 나라가 망하는데 9년이니까 대략 한 2년 정도의 세월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달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3절 말씀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포위를 당했는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 내용만 보면은 2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 곧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 4월 9일, 딱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얼마 동안 포위를 당한 것입니까? 1년 6개월, 1년 반. 횟수로는 2년, 아니다, 횟수로는 3년이죠. 왜냐하면 9년차, 10년차, 11년차. 횟수로는 3년간 포위를 당했고 만으로는 1년 6개월간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씀은 흉년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중에서는 농사를 못 지어요. 뭐 예를 들어서 텃밭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이라는 것은, 이 고대의 중동 지방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사실 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평지에 집 짓고 살고 집 옆에 밭이 있고 뭐 논이 있고 이런 식이라면,
이 중동 지역은 워낙이 이 도둑대가 많고, 예를 들면 미디안 족속처럼 워낙이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밭이나 목축지는 다 성 밖에 있고 이 성 안에 높은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또 해질 무렵에 들어오고 이런 식인데,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그 성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가뭄이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성 안에 갇혀서 1년 6개월 동안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중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 성중에 비축해 놨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 1년 6개월 만에. 그러니 여러분, 성중에 양식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웬만한 군대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자,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여러분, 이 토성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워낙 높고 견고하니까 그 성에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이 성을 어떻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넘어서 가려고 토성을 막 흙을 쌓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이, 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 정도면 바벨론 군대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자,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오지만 또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도 어디 못 갈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음식들만 먹을 수 있는 반면에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로부터 수탈해서 얼마든지 먹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바벨론의 그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에워싸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에워쌌는데, 어떻게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 열왕기하를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신다면 이 답의 이 4절 말씀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 전후의 남유다의 왕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주전 600년 전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전 700년, 아니 주전 600년 전후의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로부터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했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네립. 기억하시죠? 그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이 주전 600년 전후에
지금의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 시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냐면,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은 높은 봉우리 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왼쪽에 있는 골짜기는 그 유명한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이고, 거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반면에 동쪽에 있는 골짜기, 동쪽에 있는 그런 이 지형은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에 1년 내내 물이 그치지 않는 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지에 1년 내내 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샘이 있다는 건 대단하죠. 그 샘은 기혼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 안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샘이 있습니다. 실로암 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그 실로암 샘. 근데 실로암 샘의 물만 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럼 그 물이 다 말라버리면 결국에는 마실 물이 없으면 외적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목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땅 밑으로 수로를 연결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요. 실로암에서부터 땅을 막 파고 들어가고, 또 바깥에 그 기온샘에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서 중간에 만나요. 그래서 이게 지하의 수로, 지하의 통로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비밀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갈대아 군대가, 즉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가? 실로암 샘에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까지 연결된 그 지하 수로를 따라 도망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벨론 군대가 처음에 몰랐는데 그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뒤늦게 쫓아갑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여러분, 여리고 하면 딱 먼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다. 이 가나안 땅의 동쪽에 위치한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먼저 공략하는 성읍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성읍이에요. 자, 그리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또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라바 길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라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도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예요. 예를 들면 골란 고원 같은 이런 그런 고원지대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면서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어요. 이게 깊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패여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런 저지대를 아라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요단강과 사해를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뭡니까? 망명하려고 한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몰래 자기의 조상인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그 지하 수로를 따라서 나라 밖으로 도망치고 외국으로 망명하려고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자, 바벨론 왕이 앞에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쳤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리블라에 있나? 네. 예루살렘과의 전투가 혹여라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 위에서 누가 화살을 쐈는데 방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살을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리블라라는 곳에, 다른 곳에서는 림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진을 치고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끌고 간 거예요.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들과 대신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때 7절 말씀 볼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그냥 끌고 가도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그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보고 그 후에 눈을 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 평생 그가 목숨에 붙어 있는 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마지막 영상, 마지막 그 눈으로 본 그 장면으로 인해서.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가했을까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여호야긴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의 결정 나 무시한다. 너희들의 결정, 너희들이 세운 왕 내가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운 왕 시드기야를 너희가 섬겨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뭡니까? 본보기를 행한 겁니다. 반역죄, 배반의 죄에 대한 본보기를 아주 매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 바벨론이 정복한 그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시드기야와 같은 배반이 있지 않도록, 배반을 일으킬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인간 왕, 사람 왕을 배반한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내려지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배반한 죄는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창조주시오 자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몹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떠한 벌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 다음에 제시가 됩니다. 자, 8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과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사사기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번 외침을 당하고 여러 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다시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명백한 증거인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단체적인 패닉, 단체적인 그러한 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안겨준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단체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우리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신약에 와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파괴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진정한 신앙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정말 귀한 신앙의 위인들이 이 성전의 파괴로부터 충격을 받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예표가 신약에서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들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간직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수 없는, 그들에게 따져 물을 수 없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 곧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몸을 십자가상에서 찢으시고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이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을 신으로 여기고 따릅니다만,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요, 훌륭한 스승이요, 정말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그러한 은사일지는 모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적은 없어요. 모두 훌륭한 가르침을 주긴 했지만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나만 즐기고 놀고 인생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헌신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또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경우도 이 구원의 복음은 지배하고 나만 누리고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전파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구원도, 그 구원의 복음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어떤 헌신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만 하면서 그냥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진정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이웃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럼 반드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아름답고 복된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웃으며 그 단을 거둬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 눈물과 땀의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고 그저 누리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 없다면 결실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고와 헌신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그런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끔찍한 사건을 저희들이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파괴하심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며 저희들도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 눈물과 땀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